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조언을 하면 꼰대다. 같은 조언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조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불필요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런 훈장질 같은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언인데 듣는 사람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말하는 방법, 듣는 사람의 지금 마음 자세 이런 것에 따라서 조언이 훌륭한 조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꼰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실 것이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폐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칭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과 맺은 모든 관계를, 언약을 다 파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요, 그들을 두 번 다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두 번 다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앞까지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하다가 회복 얘기가 나오지? 그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주셨나요?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는데 그 이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을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만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인색한 분 혹은 능력이 부족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죠. 또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복들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걸 넘어서서 얼마나 그들에게 과분한 것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신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받지 못하는 대신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알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야말로 다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들을 다시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겠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이를 박박 깔며 원망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나 봐라 이러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한 일을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푸사 저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게 징계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요. 여러분들 꽃게 아시죠? 꽃게? 꽃게같이 껍질이 딱딱한 갑각류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껍데기가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를 벗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고 다시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어내요. 그걸 이제 탈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껍데기를 벗었을 때요, 딱딱하잖아요. 꽃게 보면. 그 등 껍질도 말랑말랑하대요. 그래서 이때가 꽃게로서는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들은 이 탈피의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말랑말랑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죠.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나의 생각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고하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데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매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